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8장에 그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건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앞에 바쳐진 이 제물들이 고기로 시장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먹는 거가 뭐가 문제냐,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을 먹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실생활, 의식주 이런 거가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상식이다. 이거는 성경 읽어보면 뻔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둘 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고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적용은 완전히 반대의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결론이 안 나니까 누구 보고 결론 내려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바울 보고. 바울, 당신이 정해라. A냐 B냐, 먹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확실하게 우리한테 알려달라. 자,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양쪽 파에서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내 편이야, 내 쪽이야, 우리가 마치 우리는 말씀의 근거도 있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지식을 근거로 한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답을 냅니다. 근데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이 누가 옳으냐를 가지고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지식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정당화하는 진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누가 옳으냐를 내가 한쪽 편을 들면은 그쪽 편은 교만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지, 니네들이 틀렸지 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으로서 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의 정당성을 얻는 것으로 내가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절했던 지식의 근거로 나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누가 옳은가, 누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누가 더 지식이 선명한가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사랑할 것인가의 접근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의 이 진리의 근거로 해서 답을 한다면 나는 자유하는 쪽이 맞습니다.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다른 형제가 신앙의 진보에 방해가 된다면, 그리고 이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라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준 답이죠. 그러니까 누구 편에게 답을 준 거예요? 들어보면 이쪽 편도 아닌 것 같고 저쪽 편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둘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이 지식 넘어 우리는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게 옳고 저게 옳고가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나는 둘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어떻게 연약한 자를 사랑할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을 선택함으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장 읽었잖아요. 9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8장, 9장, 10장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3장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장에는 뭐 약간 이렇게 답을 하는 듯 한데 갑자기 9장이 넘어오는데 9장은 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도로서의 권리와 자유, 자기가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뭔지 제가 이제 저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게 이제 9장입니다. 그래서 9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잖아요. 예? 그 개척 목사라고 하는 것이 개척했던 사람이고, 이 고린도 교회가 존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곳에 사도 바울과 그 팀을 보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사도 바울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모든 교회가 대우해 줘야 될 마땅한 그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역을 하는데 삶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는 이 권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자, 말씀 볼게요. 9장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조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냥 나 혼자뿐 아니라 뭐 나의 일행이다,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다닐 권리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개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러분 나한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한테 지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통용되고 있었던 사도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의 사역에 우리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필요들을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요구하면 우리는 마땅히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안 씁니다.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12절. 다른 이들도 우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나를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네. 내가 사도로서 얼마나 강력한 권한이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천국 열쇠를 부여받고 있고 나에게 축복권도 있지만 저주권도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막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과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마땅히 대우해 줘야 되는데 나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겠습니다. 왜요?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방, 그것도 아주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걸 좀 해줘라, 나의 권리가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십시오,
나를 왜 사도로서 대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나는 이것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고로 나는 자비랑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역자들 대접하는 게 마땅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스스로 먹고 살겠습니다. 그냥 뭐 보잘것없지만 이 천막 만드는 일 통해서 그냥 먹고 살게요. 물론 힘들어요. 때로는 부족해요. 또 나만 위해서 사는 건 괜찮은데 또 사역을 하려면 또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왜? 복음이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를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섬길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여러 권리들이 있지만 사도로서 대우해줘야 될 뭐 그런 것들이 관계들이 있지만 난 하나도 그걸 요구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하는 거는 사도로서 어떤 권리들이 있는가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는 게 나 좀 이렇게 좀 챙겨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15절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랑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자의로,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삶을 선택했다.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을 얻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뭔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상이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나는 이런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삶이 있고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기쁨으로 기꺼이 또 나의 가진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상을 받는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상이 뭘까? 야, 그 상이 뭐지? 근데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제 그 상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상이 뭐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기가 지금 말한 게 상이래. 자기가 그냥 값없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할 때도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게 상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읽으면서 이게 상이야? 약간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키는 뭐냐면 지금 18절이 나에게 상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진실한 나의 고백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읽고 이게 상이었어? 이러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이건 됐고요. 하나님, 그래서 상이 뭐예요?
나 원하는 거 해주는 거 맞죠? 내가 생각하는 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냥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이걸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라고요. 근데 받는 사람이 네, 땡큐. 그리고 진짜 상은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거에 안 줘요, 하나님?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이 진짜 귀한 거야. 딱 줬는데, 네, 감사합니다. 벽장에 어디 처박아 놨어. 그러면 받기는 받았죠. 땡큐도 했어요. 근데 나한테는 진짜 선물이 아니야,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나는 정말 아멘 감격하면서 받았는가? 아니, 복음은 됐고요. 그래서 구원받았죠. 나 천국 가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상 줘야죠, 하나님. 나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상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내가 하고 있는데 진짜 상은 언제 줘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성경의 지식으로 가득 찬 자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의 앞잡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 혐오했고요. 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정죄의 대상,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체포해가지고 그들 마음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이단 사상을 두들겨 패서라도 다 끄집어낼 거야. 우리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설파하는 저 이단들을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바울. 사도 되기 전에 바울.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안 되죠. 사울. 그래, 이름도 바꿉시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근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사와 반포자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을 해서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다메섹 가는 길에 막 눈이 멀어가지고 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위에서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 다음에 전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전해줬는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네? 저 사울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해하는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체포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그 권한을 갖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서 일부러 그리고 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뭐요? 사도로서 선택했다고요? 그걸 전하라고요? 나보고요? 도무지 아나니아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했으면은, 예? 정말 인류가 다 사라져도 저 사람은 선택하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뭐라고?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자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은총 입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해 주십니까? 내가 이제 누구를 만날 때에 진리 대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라고 하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날마다 상입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어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려면 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선택하든지, 스데반 순교시키지 말고 스데반 같은 사람 더 귀하게 쓰시든지 하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 감격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값없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리,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권리는 무슨 권리? 살려주신 게 은혜야. 사용해 주시는 게 은혜야. 이 생각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우상 앞에 제물 바친 거 먹어도 돼, 안 돼요? 지식으로 누구 지식이 옳은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구약 성경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했던 장애물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죽이는 칼로 자기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인데, 내가 이분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눈뜰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나 같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저런 연약한 자들 또한 어떻게 사용할지 기대됩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무척 기대되니 이것을 하고 있는 내가 누리는 것이 상 그 자체이지, 내가 그 어떤 그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고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화로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나에게는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만난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라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따로 있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채워주실 거예요? 언제 이 상 주실 거예요, 주님?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자기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권리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 포기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이런 사도 권리 뭐 내려놓는 거, 주님이 내려놓은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은혜 속에 있으면 내려놓는 게 쉽다. 은혜가 없으니까 절대 못 내려놓는다. 내 권리를 다 총동원해서라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리라. 그 결과는 결국 공동체가 깨지는 거로 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면, 복음의 진보 속에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 저해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전제 속에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고요. 또 복음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난 사도고 사도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교회들은 당연히 나를 섬겨야지. 그렇지만 나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나도 사랑을 실천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19절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해요.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 자유를 주면서도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는 종속적인 종의 관계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종이 된 자는 너무 기뻐요. 이게 아이러니한, 그 사랑에 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으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고, 이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면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이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20절부터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종으로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맞춰주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맞춰주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고,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성육신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여러분, 성육신을 우리는 교리로 받아들이잖아요. 성육신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야. 영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영원하신 분이 제한된 인간의 몸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모든 게 이제 성육신의 교리잖아요. 근데 성육신은 교리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리로 공부해야 될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진 분이 우리한테 맞춰주려고 그 다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 권리 내려놓으시고 우리처럼 된 거예요. 우리처럼 깨진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요.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혼자 다 짊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친히 담당하신 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사도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유대인처럼 됐을 때는 좋았어. 근데 안 보려고 했는데 봤어. 이방인들하고 또 유대인 아닌 척하네. 에? 이야, 우리에서는 안식일 중요하다. 유대인의 식탁법 규례대로 밥 잘 먹고 있다가 저 이방인 테이블 가서는 막 다 먹네. 그냥 해산물 다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네 그냥. 이런 걸 보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이중인격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지조 없는 사람. 가면 쓰고 돌아다니고 있네. 사랑하면 이단들도 이렇게 해요. 근데 목적이 틀린 거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성육신적인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8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맞춰줘라. 신앙과 지식이 강한 자가 맞춰줘라. 본질이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좀 맞춰줘라.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는 기꺼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고, 또 복음의 풍성함을 누린 자, 하나님의 크신 성육신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분별하고
전부 다 잘라낼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 게 고린도 고대 올림픽처럼 고린도에도 해마다 열리는 그 스포츠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니 하물며 운동선수들도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 삶을 절제하고 뭐 먹어야 될 거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고 그다음에 체력 단련을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도록 하되. 아니 썩을 승리자의 그때는 면류관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 얻으려고도 절제, 셀프 컨트롤 하는데 우리는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맞춰질 것인데 끝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향하여 달려갈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전부 절제해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어떻게 썩을 것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보다 못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것도 웃긴 말이에요. 달리긴 달리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리는지 언제까지 달리는지 모르는 향방 없는 자 같이 달리는 것이 아니다. 방향이 없는 자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하게 할 만큼 이 싸움이 심각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발견할 때마다 놀라고 빨리 엎드리고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로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시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이지, 구원받은 자이지,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는 특히 설교자에게는 무서운 말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삶이 완전히 복음과 상관없는 괴리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깨달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포하는 이 진리는 나를 향한 진리이기도 하다. 그것을 알아야죠. 특히 이제 뭔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선한 말을 전할 때 자기도 선한 줄 알고, 의로운 말을 전할 때 나도 의로운 줄 알고, 책망할 때 나는 권위 있는 자가 된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나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만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뭐냐?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근데 이 셀프 컨트롤을 셀프가 컨트롤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셀프 컨트롤은 나의 셀프가 in Christ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누리면서 결국 이 셀프가
Christ in control로 내어드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Christ is in control이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러면 나의 뜻이 있잖아요.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나의 will 그리고 하나님의 will, 뜻 이거를 willingly 자원하는 마음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셀프 컨트롤입니다. 만약에 셀프가 컨트롤 하잖아요. in Christ가 아니고 그냥 순전히 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그러면 거의 바리새인의 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처럼 강한 self-willed person,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없거든요. 지키면 지킬수록 교만해져요. 지키면 지킬수록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생기고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그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봐요. 근데 in Christ, 나의 셀프가 in Christ 되면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반드시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셨어. 자격이 없는데 살려주었어. 찬양도 그런 그 찬양 하시더라고요. 자격이 없는데 살려줬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의 셀프는 은혜 받은 셀프가 되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셀프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하는 어떤 반응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셀프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때 성령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이 되고 나의 의지적 결단이 있다면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서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꺼이 안 하는 것이죠. 또는 해야 될 것을 기꺼이 하고 붙드는 것이죠. 그게 셀프 컨트롤이지 셀프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권리를 포기하시고 성육신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의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성육신이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사랑이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절제하시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복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이 나에게서 경험된다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감격인지를 늘 누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 맞춰지고 낮아지는 삶을 향해서 살 수 있고 또 이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는 일이 너무 힘들다, 너무 버겁다가 아니라 너무 선명하니까 기꺼이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니, 먹는 것 이야기하다가 9장의 이 심오한 비밀을 하는 것은 역시 8장, 9장, 10장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우상의 제물 앞에 바쳐진 거 어떻게 하냐, 또 10장에 나옵니다. 결국 핵심은 9장이거든요. 근데 이 9장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그토록 귀한 사랑이 나에게도 가장 귀하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을 더욱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맞다면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진리로 교만해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분의 삶에 나의 삶을 맞추고 절제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이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복음이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것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데, 마음을 살펴보면은 이미 받은 상 말고 다른 상을 여전히 찾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데, 나는 내 권리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나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때로는 버겁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달려가는 썩을 면류관 찾아 나서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니 이미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상급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주님 가신 길 기꺼이 자유하나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포기하는 길,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영광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하여 누군가의 눈높이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삶의 방식에 맞출 줄 아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절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절제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삶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 이 삶이 가능하오니 복음이신 주님 안에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